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이 안식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특창을 우리 또 악기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BL팀, 특별히 우리 바이올린과 또 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뭘까요? 참 은혜로운 제목 같아요. 예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이 이르면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끝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때 이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의 버킷은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버킷리스트의 유래는요,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kick the bucket으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인데,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교수행에 처해질 때 그때 자신의 발에 이 양동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동이를 딱 차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목숨이 끊어지기 전 진짜 해보고 싶은 일들, 그 목록이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쓴 것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좀 찾아보았는데 너무 많아요. 100개 이상이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가지만 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계 일주하기, 여행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자격증 취득하기, 매일매일 쓰지 않았던 일기라도 한번 써보겠다는 그 작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기 쓰기, 주변 사람들과 좀 많이 대화하기, 또 자신만의 책을 만들기,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기.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악기 배우기, 또 태어난 고향 방문하기, 또한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또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 등등 정말 많은 이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10가지 이 목록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정리해보고 주변 친구들과 진솔한 우정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보고, 그리고 고향 사진,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사진을 보고 나만의 책들로 만들어보고 자기 자신의 그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을 매우 어떻게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라 평상시의 평범한 날들 중에도 얼마든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매일의 일상 중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한 끼를 함께하고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버킷리스트를 하나 작성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빨간색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바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역을 위해 선택된 제자들, 그리고 나의 사명을 이 받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라이프라는 이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5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라이트, 옳은 일, 옳은 길, 정직한 일에 대한 부분, 이런 단어를요 32회 사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회 사용했습니까? 6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의 부분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회가 사용이 됩니까? 31회가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 1절과 35절 이 안에서는요, 말 그대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3절과 5절, 1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다시 빼어내어 그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일, 하찮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굽으시고 그들의 발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조계식을 생각할 때 겸손과 또 낮아짐, 그런 섬김을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기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강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손은 인류를 창조하신 시여자의 손이었고 눈 멀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던 치유자의 손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생명의 손이셨습니다. 죄 많은 자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신 그런 용서의 손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신 능력의 손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팔려는 그 제자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신 그런 손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마지막으로 더럽고 때국물 묻어있는,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치게 되면 저희가 2명씩 짝을 지어 세족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가 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은 너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너가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상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 시기하지 말고 의기투합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깔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지 않고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흠집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전으로서 당하신 모든 고통을 우리가 능히 감내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되고 피차에 서로 낮아짐으로써 하늘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 부름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대표자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이 사랑의 방식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떼어 먹고 잔을 채워 마시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할 성만찬 애식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애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만찬 애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만찬 애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간직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사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희생과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성만찬 의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의식인데 그분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기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죽음에 관하여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다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효과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깊은 감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신체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들 마음에 받아들여 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애의 소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나타내고 기쁨으로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남편인 루이스가 뉴욕의 주립 싱싱 감옥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캐서린은 어린 세 딸을 둔 젊은 엄마였습니다. 이분이 캐서린이에요. 싱싱 감옥은 미국의 그 최악의 범죄자들이 머무는, 정말 따로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살인범들, 어린이 강간범들, 강도들,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죄질이 나쁜 그런 흉악범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감옥 안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감옥 내에 농구 경기가 열리자 그녀는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죄수들이 머무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외야석이 있는데 외야석에 앉아서 그곳을 관람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만난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한 살인범인, 시각장애인인데 살인범인 그 사람에게 점자를 가르쳐 책을 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죄수에게는 다가가서 수화를 배우고 그와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6년이란 시간 동안 캐서린 로우드는 이 싱싱 감옥의 죄수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1937년 어느 날 아침 죄수들은 이 캐서린 로우드가 감옥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그녀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감옥 안에 싹 퍼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그녀의 시신은 감옥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녀의 집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싱싱 감옥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그 이튿날, 그 이른 아침에 순찰을 돌던 이 교도관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감옥 그 입구에, 감옥문 앞에 입구에 다들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순간 교도관은 긴장을 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감옥 울타리에 바짝 다가가서 캐서린 이 로우드의 집을 향해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아무도 말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준 캐서린에게 가능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문 가까이 이르러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교도관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가서 캐서린과 작별 인사를 나누세요. 단 오늘 안으로 모두 감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싱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들은 미국 최악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도관은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죄수들은 교도관의 감시나 동행 없이 모두가 다 캐서린 로드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행렬은 사뭇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수들은 지난 16년 동안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그 캐서린 영정 앞에 들판에서 꺾어온 그 들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뭉점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감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이 13장 34절, 34절 이 두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는 이치어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치어덜은 두 사람을 말해요. 나와 너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one another이라는 표현은 즉 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는 말 그대로 내가 잘 아는 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그 세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좀 더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하게 될 이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